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패역하고 완악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북방에서부터 두려운 정복자가 유다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유다 백성들을 멸망의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유다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를 것이 무엇인가 한 것을 보면은 어서 모여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대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큰 재난과 멸망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 본문 7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왔고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는데 너의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그의 처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멸망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나서 출발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너희의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주민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게 될 것이고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낙심하고 놀라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실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리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했었던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는 유다 백성들이 망할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도 또 다윗 언약도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던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리게 되면서 낙심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불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 알곡을 걸러내는 키질을 할 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그런 바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 바람은 그런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바람, 곧 심판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바람이 임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속의 악을 씻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속의 악,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악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서 유다 백성이 행했던 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모시지 않았던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씻어나야 했던 그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러한 멸망이 임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고 너희의 길과 행위가 이런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악을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곧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악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자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공경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심판을 받아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여서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주셨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아직도 마음에 악이 남아 있어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